오늘 말씀이요, 그 제목 자체가 제대로 알고 울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정했지만은, 오늘 우리의 신앙, 우리의 눈물, 우리의 고백, 기타 등등, 오늘 우리의 모든 일련의 신앙 행위를 한번 돌아보자라는 것이지요. 사실 오늘 이 주제는 이제 복임이라는 장소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네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아라, 즉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심지어는 어린아이까지 할지라도 다 쫓아내거나 전쟁 가운데에 다 그네들을 없애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스라엘 이 민족이 들어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데 거의 다 점령을 했지만 몇몇 곳은 점령하지 않고 적당한 또 어떤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네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게 된 겁니다. 이제 그 순간이죠. 어느 정도 전쟁이 마무리됐습니다. 땅이 분배가 되고 이제 마무리됐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로 인해서 너희들이 장차 어떤 화를 입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경고하시면서 일종의 저주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그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것이다.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저주를 주신 거죠. 근데 5절 말씀에 보니까 복임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성경 밑에 보면 난회주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는 자들 이렇게 난회주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울었으면 그 운 장소가 복임, 우는 자들이라고 하는 지명이 됐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보면 울었다, 기도했다,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하면 이 신앙적인 헌신과 연결을 시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그렇게 보기에 딱 오해하기 쉬운 그런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시면서 크게 울었더라,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그 자체를 복임이라고 할 정도로 울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통해자복한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고 오늘 메시지를 우리가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책망을 했습니다. 통해자복을 했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쉽습니다. 그렇지 않아서 복잡한 겁니다. 회개한 결과가 없어요. 그냥 울었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뭔가 내가 잘못을 인정했으면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다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지만은 자녀들이 잘못해서 꾸지람을 하는데 그냥 울기만 해요. 그게 과연 반성일까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약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뭔가를 배우려고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내가 몇 장 읽었다, 몇 독했다, 나 기도 몇 시간 했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 합니다만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뭐가 변화됐는지, 내가 얼마나 변화가 됐는지 이건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몇십 년 아니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지금 살아온 순간까지 신앙생활을 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크게 변화되는 것이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병이 뭐냐면 종교적인 언어, 이 형태에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래서 말은 아주 청산유수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합니다. 근데 부인이 막 짜증스럽게 뭐라는 겁니다. 여보, 나 지금 옆집에서 고기 굽는 냄새가 나는데 이 냄새가 너무 싫어. 미치겠어.
그랬더니 남편이 가만히 듣더니 다시 신발을 신고 나갑니다. 뭘 사온 것 같습니까? 마스크를 사왔어요. 이거라도 써. 그럼 냄새 안 나잖아. 그러니까 부인 더 짜증나죠. 마스크 쓴다고 냄새가 안 나? 아이고 막 그랬더니 남편이 다시 슬그머니 나가요. 뭘 사왔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방독면을 사왔어요. 이거 쓰면 아마 아이의 냄새 자체가 날 거다. 오늘 여기서 이 부인이 지금 고기 굽는 냄새가 싫다고 진짜 그게 짜증나는 겁니까? 이 말은 뭐예요? 이 화성아, 우리 고기 좀 먹자. 나 고기 먹고 싶어 죽겠다. 나는 못 먹는데 옆집에서 먹으니까 지금 짜증이 한껏 났어. 그래 남편이 뭘 사와요? 고지고대로 듣고 마스크 사오고 심지어 방독면 사왔어요. 동문서답하기 시작하면 답이 없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의 백성들의 그네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삶의 형태에 대해서 딱 한마디 하셨어요. 사사기 17장 6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하고 이 생활하다 보면 너무 속상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네 마음대로 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진짜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 말은 뭡니까? 하여튼 네 마음대로 하면 너는 각오해.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예배 한번 드리고 내가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통곡을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절에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여태까지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참다가 경고하니까 징계하려고 딱 마음을 먹으니까 그때 이제 예배 한번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마지못해 제사 한번 드리는 겁니다. 엉엉 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지금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항상 명심하면서 보셔야 돼요. 특히 사사기는. 제일 먼저는 뭐냐면 이 사사기가 주는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간섭으로 회개했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외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을 했느냐라고 하는 초점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정말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한다면 너희를 각오해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사사기를 우리가 묵상하고 사사기를 읽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의 모습들을 여호수아는 이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지금 본인들이 이끌고 왔지만은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은 자기가 죽어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여호수아 24장 18절에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자기들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서약을 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들을 때에는 지금 그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니까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이 여호수아 24장 1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섬긴다고 지금까지 내가 지켜본 너희들의 모습을 보면은 너희들 하나님 섬기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 이 말씀인 거예요. 지금 너희들은 대단히 지금 잘하는 것 같지만 너희들의 영적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엉망진창이야.
쉽게 말할 게 아니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요, 참 큰 기적 속을 걸어온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푸대접한 민족도 없어요. 그 성경을 보면은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깨달았어요. 나만도 처음에는 교만했지만 그렇지 않았고요. 그 기생 라합도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그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결단했던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 가운데 살아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요, 삶의 변화가 전혀 없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거나 대접해드리지를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내가 기분 좋으면 섬기는 것이고, 내가 기분 나쁘면 언제든지 주님 앞에 원망 불평하면서 하나님 앞에 손가락질하고 그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는, 뻑하면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뻔히 눈에 보여요.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이 여호수아도 뻔히 보이는 겁니다. 자기의 임종을 앞두고 이렇게 살면 정말 안 되는데 이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면 우리는 정말 살 수가 없는데 이 여호수아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간절함과 긴박감을 가지고 여호수아는 지금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전달하고 싶어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들으면서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해는 못하는데 쉽게 그냥 종교적인 타성에 젖어서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당연하죠, 기도해. 그냥 우리가 종교적인 언어로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아니요, 정말로 내가 믿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래야 되는 거지. 그냥 타성에 젖어서 그냥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알아요. 그네들이 나도 주님을 섬길 겁니다. 이게 얼마나 생각 없이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정말로 그게 얼마나 생각 없이 하는 말인지를 내가 증명해 주마.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27절에 보면은요, 그네들의 어떤 그런 결단과 고백을 돌에 새깁니다. 아예 딱 새겨가지고 딱 세워 놓습니다. 결국 뭡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맹세하고 서약했습니다. 그리고 증표로 돌에다가 새겼습니다. 우리의 이 심정을 이 돌에 기록해도 좋습니다. 보십시오, 보란 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겁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사사기 1장 19절과 1장 21절에 보면은요,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가 끝까지 정복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다고 안 올라가. 이유가 뭐냐? 그네들에게는 철병거가 있습니다. 그네들에게는 요새가 너무나 견고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험한 산지입니다. 성벽이 견고합니다. 이런 핑계를 대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온전히 그 정복 전쟁을 끝까지 실천하겠다라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말해놓고는요, 결국 여호수아가 죽고 없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네가 돌 비에다가 딱 세워서 딱 박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쫓아내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결국 자기의 말을 번복하고 말았던 겁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오늘 이 본문 2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행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눈여겨보자는 겁니다. 1절 2절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지적한 부분을 잘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왜 이 민족을 쫓아내지 않았느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지 못한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고 광야 생활을 하는 내내 누가 인도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매일마다 만나를 먹여 주셨고요, 반석에서 물을 주셨고요, 메추라기를 보내서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 멸절시키지 못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진멸하지 못한 것은 가나안 족속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세우는 것을 좋아했고,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그네들의 풍습과 그네들의 우상을 보니까 어때요? 섬기는 것을 너무 괜찮아 보이고 제단을 헐어버리는 것이 보기에 아깝고 싫어했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지금 표면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능력이나 어떤 조건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서부터 이것은 행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 볼 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보다는 세상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도 많고 자기의 리스크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 현명하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시면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요, 그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된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거의 99%가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했습니다. 그러므로 사사기가 외치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에게 동일한 결과로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도 이 사람들처럼 그 전철을 밟지 마십시오. 이것을 지금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이 어리석게 고집을 부렸다가 그런 모진 고난을 당했느냐? 우리는 간단하게 말할 게 아닙니다. 왜냐?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들의 모습을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잘 따라가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당하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사는 존재라고 한다면 성경이 이처럼 이러한 사건을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겠습니까? 이러한 치욕적인 기록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앞으로 다가올 세대, 즉 우리들을 위해서 이러한 기록들을 자세하게 남겨놓은 것이지요. 사사기가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 쉽게 종교적인 언어, 종교적인 형태를 취하는 것과 우리 실제의 삶에 부딪히는 신앙과는 다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꼬집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가 와서 꾸짖는 내용이 2절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너희들 마음대로 사느냐? 그래서 내가 너희를 경고하고 저주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통곡합니다. 저희 자녀들도 가끔 그럴 때 있습니다. 잘못을 얘기하면 가만히 있다가요, 도저히 안 되겠어서 회초리 가져와. 그럼 울어요, 그냥.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겁니다. 지적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잘못했습니다 하고 반성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회초리 가져와. 그러면 그냥 울어요. 오늘 이 본문을 살피는 이유는 하나님이 왜 화를 내셨는가를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잘못한 것도 딱히 없어 보이고 뭘 실수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어느 날 나한테 경고장이 날아옵니다. 그런데 그 경고의 말씀을 내게, 그 경고의 말씀을 가만히 들다 보니까는
나를 경고하고 나를 저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를 선언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내가 뭘 잘못했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뭘 지적하시는데 이게 뭘까? 그걸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교통딱지 하나 날아오더라도요, 몰랐는데 이게 왜 그러지? 그러면 천천히 보죠. 내가 언제 어디서 뭘 어떻게 잘못했지? 이걸 가만히 보고 따질 거냐, 그냥 벌금을 낼 거냐, 이렇게 우리가 알아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그걸 맞춰보면서 뭔가 해답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냥 경고장이 날아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경고장 앞에 놓고 우는 겁니다. 막연하게 그냥 울어요. 독곡합니다.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선언하신 이 복임이라고 하는 것은 회복될 수 있었던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냥 막연하게 울어서 망해버린 장소가 이 복임이에요. 왜 그들이 남겨둔 것이 가시와 올무가 됩니까? 그걸 좀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잘 모르는데 경고장이 날아왔는데 지금 남겨둔 그 이방인들이 왜 우리들에게 가시가 되고 왜 우리들에게 올무가 된다고 하는 말이지? 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닫지 못했으면 그 경고장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그 의미를 알고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냥 울어요. 경고장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냥 막 울어요. 그런데 호세아 6장 2절과 3절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 경고장이 날아오면, 그런 경고가 주어지면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인격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 하나님이 뭘 싫어하는지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내 감격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내가 기분 좋으면 하나님도 기분 좋고 내가 기분 나쁘면 하나님도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 기분,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에게 맞춰서 하나님이 고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지적한 부분을 내가 고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틀렸어? 그러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는데 계속 맞습니다라고 우기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것을 향해 모아지고 있느냐, 이걸 점검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그 울음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막연히 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종교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헌신적인 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울어봐야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냉정하게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우리들이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저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저도 이런 말씀을 하고는 있지만은 저도 하나님을 굉장히 무게 있게 그렇게 내가 대하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반성합니다. 바로 뭐냐? 예를 든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요, 사람들은 이쪽 가서 백 쓰고요, 저쪽 가서 인맥 붙잡고요, 돈으로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하다 안 되면 마지막에 뭡니까? 하다 안 되면 맨 마지막에 와서 누구 답습니까?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와서 도와달라 그래요. 우선순위에서 맨 마지막이에요. 내 삶에서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이에요. 우선순위가. 크고 높고 존귀하신 분을 내가 삶으로 찾게 만들고 있지는 않는가?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작아지실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아직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그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아름다움, 위대하심을 우리가 증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을 우리가 진정으로 감당하고 있는 도구로 사용되느냐는 겁니다. 정말로 이게 두려운 거죠. 이것만큼 무서운 신앙의 현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님은
모르겠다. 주님은 한 번도 그것 때문에 감동받아 보거나 한 번도 그런 삶을 너에게 원한 적이 없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현실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기쁠 때 내 기쁨 하나 이렇게 좀 나눠드리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볍게 그렇게 대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대하는 것은 내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신앙생활하고 내 중심으로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상당히 높고 위대하신 분이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한 손에 쥐고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저주하면 그 저주가 임하는 거고, 하나님이 복을 명하면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을 너무 쉽게 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실에 우리를 돌아보면서 놀라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가 두려움에 떨 줄 아는 그런 신앙이 되어져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조금 나은 것 같으면 나는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또 내가 비교해 보니까 내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좀 더 내가 열심을 좀 내야 되겠는데, 그건 각자 신앙의 수준입니다. 그건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소홀하게 대접되어야, 하나님이 소홀히 대접되어도 좋다라고 하는 것, 이것과 혼동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도 귀하게, 위대하게 경배를 받으셔야만 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요, 너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경망스럽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향해서 좋기만 해요. 그냥 사랑만 많으신 분이에요. 이해심 많으시고요, 관용하시고 늘 용서하고 늘 받아주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 몸가짐, 마음가짐을 똑바로 해라. 모세를 만났을 때에도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은 내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볼 때에 오라, 나는 화를 입었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섬겨라, 정말로 생사를 걸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정성이 있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똑같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왜 화를 내십니까? 왜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부모에게 왜 화를 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울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임이란 지역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고 울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간섭에 대해서 제대로 지적받지 못했고,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서, 제대로 고치지 못해서 멸망한, 고난을 당하는 이 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동일한 전철을 우리는 밟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만으로 만족하면서 내가 힘있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사실을 우리는 물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운다라고 해서 능사가 아닙니다. 오늘 이러한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통해서 우리들을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그 눈물을 통해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간절히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